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을 하지요.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라는 기쁨도 누리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라고 하는 기쁨도 느끼고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지한 신앙 고백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신앙 고백을 했긴 했지만 참 오래전에 했다 그런다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고백을 예전에 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확인한 일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전에 있었던 신앙 또 예전에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 그것을 추억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믿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겪고 나서 내가 주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때 것만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추억의 신앙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그런 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500리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앉았던 사람이에요.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 사람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늘 들으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오늘 대답해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물론 이들의 대답은 다 호의적인 대답이에요. 나쁜 대답이 아니에요. 좋은 대답이에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나이도 같고 전하는 메시지도 비슷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언뜻 떠올렸겠죠. 세례 요한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당시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바알 선지자와 영적 싸움을 싸우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던 엘리야를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던 선지자 한 분이 돌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지 못했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쫓아다니면서 보긴 봤는데 겉의 모습만 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겉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요, 단지 내 눈에 띄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과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들이 대답한 건 뭐냐면, 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세례 요한 같아, 엘리야 같아, 선지자 같아, 야, 참 괜찮은 분이야. 그런데 분명한 건 그들의 대답은 옳은 대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저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말로 그들이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 멋있는 인간이야, 야, 멋있는 사람이야,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참 대단해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예수님의 본질을 보질 못했어요. 우리는요,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건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건 잘 못하지요.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겉의 모습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겉의 모습을 보고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아니 그들보다는 좀 더 뛰어날 만한 어떤 인간으로 평가했는지 몰라도 정말로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신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는 사건을 봐도,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저 육적인 것으로만 깨닫고 육적인 것으로만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지 않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그건 육적인 것으로만 보이고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띄라는 거지요. 현대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단지 훌륭하신 분으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분으로, 세례 요한 같이 아주 강단 있는 분으로, 또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29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지요.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껏 그 앞에 있었던 질문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에는 사실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당신의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너희는 나를 뭐로 보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로 여기니?
너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다던데요, 저렇던데요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결국은 나를 통하여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라는 거예요. 남의 신앙 얘기하지 말고 너의 신앙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이러네, 누구는 저러네, 누구는 신앙이 이 모습이네, 누구는 신앙이 저 모습이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만 정말로 나의 신앙을 보일 수 있나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자신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자기 자신의 속을 털어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으십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고민하고 물어보고 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을 온전히 해결한 사람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하고 주님은 이런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그저 감탄하고 놀랍고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참 말씀 잘한다, 야, 참 은혜롭다, 그래, 그 말이 맞아, 경탄할 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떡을 받아보면서 떡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면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저 이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신기함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자리에 참여할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걸 구경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쫓아다니며 보고 신기해하며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건성으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베드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마도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구나라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뭔가 좋은 걸 얻었고 뭔가 좋은 걸 봤어요. 그런데 자기 고백에까지, 자기 고백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깊어지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저 먹는 것 통하여 좋고 들은 것 통하여 시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하고 단지 겉으로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단지 훌륭하신 분으로만 여기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너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뭐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이적을 베풀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의 외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가 가진 사명이에요. 정말로 인간을,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이잖아요. 오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이런 핍박을 받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란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가 사단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할 거란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니, 아니 죽임을 당하신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마음이죠. 물론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눈에 보이는 판단을 내립니다. 결정을 그렇게 내리고 말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주님이 감당하실 사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명에 대한 얘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열매들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 멋진 신앙 고백이야. 칭찬하시고 베드로를 격려하셨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한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신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일을 맡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못하게 할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랑가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드시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베드로의 사랑을 못 느끼셨나요? 엄청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는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너가 볼 때에는 그것은 안타깝고 그것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걸 보면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열심을 내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일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열정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가 받은 책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사람을 바라보고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정말로 베드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책망을 받습니다.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데 늘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 교회에서 생기는 갈등들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일 갖고 갈등을 하지 하나님의 일 갖고 갈등하는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게 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갖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의 일 갖고 경쟁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똑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도 책망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듯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주의 나라가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참 귀한 믿음이죠. 이런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어떤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늘 다른 모습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또 신앙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 깊이도 다르고 어느 때는 더 깊어지고 또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 고백을 하지요. 그때 고백할 때는 참 단순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백이 달라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을 받고 또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산들을 넘어가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훈련과 연단을 속에서 만났던 주님, 정말로 힘든 과정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겼던 그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앞에 향하는 또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내가 예전에 처음에 멋모르고 했던 고백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많이 있는 분들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굴곡을 겪은 분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다릅니다.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깊이가 다르죠. 만난 주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부를 때 그 속에 눈물이 섞여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 속에는 주님을 부를 때 그 속에 감사가 섞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 통해서 다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님을 저 밑바닥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관계가 달라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만난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참 힘들 때 만난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그런 말 많이 하지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만났던 주님, 그런 주님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의 강도와 그 고백의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만난 사람의 고백은요, 참 심오한 고백이에요.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지요. 직접 경험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고백은 변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쉽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가 쫓아다니는 예수님, 그의 스승이신, 그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사회에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위험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도 위험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건 참 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태어난 환경을 바라봐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의 비전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잘 나갈 때, 소망이 있을 때, 그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저 한국 상황 보세요. 그렇게 줄 서던 사람들이 날개 끊어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그가 쫓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순환받을 종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겪으면서 우리도 고백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잘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역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남의 일로 보지 마세요. 베드로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하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훈련 잘 받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살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비록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보다,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너무 요즘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건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신앙의 고백, 참 멋있는 신앙을 고백을 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걸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그냥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나처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어떤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였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였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지시는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쥐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쥐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쥐고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붙잡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뭘까요? 우리 식구들이 그럽니까?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이 그러나요?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도록 합니까? 아니죠. 정말로 내가 내 십자가를 못 지고 가게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기적인 자기 자신, 세상 욕심이 너무 많은 자기 자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환경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된 나 자신들 또는 나의 껍질들을 다 깨고 쫓아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내 고집일 수도 있고요, 내 헛된 욕망일 수도 있고요, 교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모든 나 자신, 이것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 위해 살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뭘까요? 너의 생각을 부인하고 너의 욕심을 버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아까 조장로님 그런 기도하셨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 내려놓는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이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 자신을 위하고 있는 너의 그 껍질들을 다 깨고 다 부인하고, 그래야만 너의 십자가를 줄 수 있어. 왜 난 못할까요? 왜 나는 십자가를 못 질까요?는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이상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셨죠. 그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권력이 없습니까? 그런 힘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욕심, 내 기쁨, 내 즐거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죠. 자기 십자가도 못 지는 주제에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어떻게 집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진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스럽지요. 십자가는요, 무거운 거예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저 기쁘게 즐겁게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를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고 무겁게 힘들게 걸어가다 보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거저 앉아서 체험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받는 은혜는 차원이 다른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본성을 깨는 것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걸 못해요. 알긴 알겠는데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나를 내려놓는 거, 그래 알겠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십니까? 우리 자신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그렇다고 말하고 나도 알겠는데 내려놔지든가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단계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계가 나를 부인하는 단계,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단계가 가장 마지막 신앙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나 자신을 깨트리기 어렵고 그 십자가를 지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만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각기마다 자기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앙에 따라, 신앙의 깊이에 따라, 주님을 만난 모습에 따라 사실 다 다른 고백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지내는 우리 모두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로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을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를 위한 것들을, 사람들을 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사람을 생각하고